원래 아마추어들이 도구가 많은 법입니다. 프로들은 딱 요 하나만 딱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데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 형제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시간을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이번 11월 동안에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분께서 어찌된 일인지 좀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참 새삼 감사가 되면서도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을 그분의 역사에 동참시켜 오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통하여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공부하게 될 때 분명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더 힘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형제님께서 좀 총론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좀 강론의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항상 욕심을 냅니다. 오늘 제 말이 빨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형제님들께서 나눴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스스로 정하거나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만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고귀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더 귀하고 더 찬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이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두 형제님 모두 간략하게 다뤄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알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 또 성도 간의 성도 유심히 관찰하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은사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이와 같이 5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베드로전서의 언급은 빼고 4곳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그 안에서 먼저 8절로 10절에서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28절에서 8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비슷비슷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7가지, 에베소서에서 5가지, 베드로전서에서는 크게 2가지로
은사를 성도님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기록연대를 적어두었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연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은사에 대한 언급이 단순 명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에 언급된 9가지로부터 2가지까지 줄어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교회가 완성되어져 감에 따라서 사라져간 은사와 또 남아있는 은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우리 교회에는 이제 사라졌다고 분별이 되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내 은사다라고 분별하거나 또는 그 은사를 이제 분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들은 사라졌으면 또 어떠한 것들은 남아있는 것으로 분별이 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진 것으로 분별되는 은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은사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은사를 살펴보자면 사도는 소식을 전하는 자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으로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들을 개척하는 역할들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현재에는 따로 다시 사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고 또 따로 그들이 받은 예언이나 계시가 없을 때에는 사도들이 전파했던 교리를 가르쳤던 그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이 사도의 사역은 우주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선지자들의 사역은 다분히 지역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터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의 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교회의 터를 세울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곧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이 은사를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의 은사자들이 계승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따뜻하게 해서 갖다 주십시오. 오늘날에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은사주의자들 또는 신비주의자는 오순절기 통해서 새로운 사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를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도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안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표적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일어났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미 교회의 터는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어떤 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은요, 이제 교리적인 것이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청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은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rophesy 이렇게 얘기하죠.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prophesy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접두어가 프로입니다. 프로, P-R-O. 이 프로는 뭐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엇 앞에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붙은 단어들은 대부분
뭐 앞에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라는 접두어가 지금은 어떤 시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앞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의미로서의 앞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서의 접두어 프로가 쓰이게 된 것은 중세시대 정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접두어가 어떤 의미에서 나타나냐면 청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프로라는 접두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프라퍼사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예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그 시대에는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좀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 밝히 이야기하는 것과 장차 다가올 일을 미리 말하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는 앞의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는 뒤의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연사는 왜 주어졌냐면 그 연사가 주어진 목적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을 좀 분별하기가 더 쉬운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필요했던 은사로 보여집니다. 이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기 전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신학교의 성도들은.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떤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모인 무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시로 주시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방언은 뭐 하나 둘 셋씩 순서대로 셋 이상 말하지 말고 예언은 많이 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모인 무리 가운데 성경이 그때는 없으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가지고 받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꼭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인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가 이 예언입니다. 물론 이때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이었죠. 네. 자, 다음으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 워드보다는 말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니까 말씀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욕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것도 필요했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하시는, 제가 많은 주석들도 비교해 살펴보고 했는데,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에서의 말씀, 그렇죠? 지식의 말씀은 이 말씀에 있는 여러 지식들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이런 말씀, 또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보통 지식의 은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염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어떤 용례대로 이 은사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그때 성경이 완성된 채로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보고 지혜의 말씀도 전하고 지식의 말씀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신 겁니다. 계시로서. 근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고 지식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 또는 지식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오늘날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하면은 성경을 보고 거기서 지혜로운 것과 지식적인 것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겁니다. 여기 얘기가 하나 나와 있죠.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사도들 모인 청중들 앞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그대로 계시로 주신 것을 그대로 사도들이 받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무도 사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지식을 베드로 사도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네가 왜 지금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혜와 지식의 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분별하면서 제가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했는데 이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오늘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흉내를 내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한번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류의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어떤 음절의 모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용할 수가 있었어요. 네. 만약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통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게 자꾸 뜨는데 제가 끄겠습니다. 자, 이 방언은 교회의 태동식,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언은, 만국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재는 주님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유리아 선생님이 영어 배우는데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되든가요? 만약에 방언이라는 것가 오늘까지 존재한다면 이건 참 불합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이 방언에서 주시면 그대로 얘기하면 네팔 사람들도 알아듣고 필리핀 사람도 알아듣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까 지금?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이미 이 시대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언이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이것을 되게 사모하고 또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은사는 구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시는 거지 구해서 받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방언을 받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이 방언은 더 높은 은사를 위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유나 예언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게임에서 캐릭터 레벨업 시키듯이 이렇게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영성을 구분을 짓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더 신령한 사람,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의 영성이 어느 레벨에 이르렀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죠. 은사는 분명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주의자들은 그 주신 은사를 자기의 영성이 어느 단계인지를 증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초급 단계,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중급 단계, 내가 예언을 하면 고급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개개인의 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성경이 이 사라지는 은사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성경 말씀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온전한 것이 왔을 때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방언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예언과 지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필요한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 그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시로 주신 것을 받아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나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예언이나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과 같냐면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아니죠? 예, 성경이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됐는데 왜 더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은사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능력 행함과 병 고침. 자꾸 제가 많이 빨라지는데, 네. 물 한 잔 먹으니 마음이 좀 진정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빨리 전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제가 많이 빨라지네요. 네. 이 능력 행함과 병 고침의 은사는 또 왜 주어졌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한 성도가, 그러니까 형제로 영접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딱 전하면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도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들어야 돼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의 말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거짓된 영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함께 일어날 때, 이 형제의 말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은.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란 기준이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공백기, 그 상황에서 사도들 또는 선지자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능력과 병 고침이 행해진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능력 행함과 병 고침의 주된 목적은요, 그 환자를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 고침의 목적이 그 환자를 고치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 은사를 잘못되게 행하면서 개인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보고들을 받게 되는데, 선교지나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전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은사들이 어느 상황에서 나타난다 했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성경이 그들의 뜻으로, 그들의 말로 완역되지 않은 선교지나 또는 아예 성경을 볼 수 없는, 성경을 접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은사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선교사가 말하는 말이, 이게 참된 신의 말이구나.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날에는 이 열관 능력이나 병 고침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더 이상 어떤 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성교지나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 선교사가 이 능력을 행하려고 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일으키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은사들이 은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좀 뒤에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 디모데전서나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연대것이 뒤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여기서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이 자주 나는 비위와 이것을 위해서,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만약에 있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어떤 조언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 고치는 그 환자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물론 환자를 고치기 위함도 맞죠. 지금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가 만약에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병자나 디모데도 고쳐줘야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은사에 주신 목적이 교회의 시작부터 성경의 완성까지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오늘날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분별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하지만 영들 분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들 분별이라는 것은 그냥 분별력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형제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은사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형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형제는 지금 잘못 분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쟤는 귀신으로부터 왔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계시로. 이런 은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미국인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몬의 거짓 신앙을 베드로가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말씀에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시몬아 너는 그 성령 받는 은사를 내게 돈 주고 받으려고 하니 너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그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그 시몬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하면 이렇게 형제를 불러가지고 형제, 내가 보니 형제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너도 자매를 보니, 내가 자매를 보니 자매에게 음란마귀가 씌었구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영분별 연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영들 분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들 분별의 은사는 쓰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주장하면 더 많은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차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라진 것으로 분별되는 은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성경의 완성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요한계시록까지 집필이 끝나면서 성경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공백기 동안에 어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어떤 형제들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사람 마귀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분별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공백을 메워줄 다른 어떤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말씀에서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 이상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로. 예, 말씀이 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 자, 이제 현존하는 은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존하는 은사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명을 고론을 좀 할 건데 너무 당황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어떤 개인적인 그냥 분별이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소개하는 은사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은사를 분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한번 내 은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찾으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리고 봉사. 저는 이 두 카테고리가 은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말과 봉사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입니다. 말을 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의 은사인데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사라지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맡았던 어떤 역할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도 여러분들, 이 전도자와 목자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한번 찾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들은 성도들 앞에서 부득불 나타나야 되는 은사입니다. 왜?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장로 형제님들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100%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은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내게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각각 받은 분량대로 주님을 섬김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전도자의 은사는 이 은사가 있으신 분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연민과 열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역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난 전도자의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전도자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분영의 열정이에요. 이 영혼 분영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아주 정열적으로 색칠해놨죠. 정열적인 분들입니다. 아주 에너지틱하고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전도자들은 순회 사역이나 순회 개척을 시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 임종원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이렇게 모임이 없는 곳을 이렇게 도우시면서 계속 개척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님께 이렇게 복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확정될 수 없지만 그런 그 형제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친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항상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혼재 형제님도 이런 영혼 분리의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교사의 은사로서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이 영혼 분리의 열정은 정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열정을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것이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저는 이현호 형제님 자매님과 이번에 이렇게 하룻밤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교제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현호 형제님 자매님도 이런 영혼 부리의 열정이 아주 특별하셔요. 이현호 형제님도 말 것도 없고요. 자, 다음으로 목자의 은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목자의 은사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살피는데 아주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상담가이자 신방자이고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소유했고요. 이들이 분노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어렵게 할 때 이 목자들은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갑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 누가 건드려 하고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고 꼴을 먹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이나 지식적인 말씀보다는 주로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본인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면 목자는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물을 안 주면 씨앗이 발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두 연사를 다 쓰시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훌륭한 목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 교회가 무척 건강해집니다. 왜?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들을 잘 돌봐요. 그리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양보다 저기 한쪽에 구석지에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 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 내가 목자의 은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교사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이 교사의 은사는, 실은 목자와 교사는 거의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분류를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선생님들,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치거나 책을 쓰는 일을 즐겨 합니다. 성경 연구가 즐겁습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이런 분들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숨겨진 지식들을 캐내어서 이론화, 체계화, 조직화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별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사의 은사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이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한지 형제님 또 최근에 공주에 다녀가셨죠 유인관 형제님 이런 분들은 참 이 목자와 교사의 은사가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서민국 형제님도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가르침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르침의 은사를 따로 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가르침이라는 은사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다 가르침을 다 써놨는데 은사의 목록 아까 보시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이 가르침을 보면 누굴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너무 이렇게 깊이 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읽어봤지만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가르침은 어떠한 형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성도를 그 이전의 영적인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은 다 가르침의 은사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는 어느 정도 가르침의 은사를 소유해야 합니다. 다스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하는 은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말하는 은사.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분류가 뭐였습니까? 봉사하는 은사. 그쵸? 봉사하는 은사. 일단 봉사하는 은사에서 좀 볼까요? 자, 봉사하는 은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서로 도움, 섬김, 위로, 구제, 긍휼, 다스림, 믿음. 서로 도움, 섬김, 위로, 구제, 긍휼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애매하죠. 은사의 목록을 보시면서도 상당히 좀 애매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범위가 넓은 개념인데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영역의 필요를 채우는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필요, 또 정서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들을 두루 채우는 은사가 서로 돕는 은사로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형제님께서 주로 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집사가 하는 일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꼭 집사로서 직분을 맡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성도님 중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서로 돕는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섬기는 은사. 낮은 곳에서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고 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그런 성격인데 하면은 나에겐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영적인 알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른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잘 모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앞에 갔는데 그 성도가 엄청나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아도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떼부자나 막 재벌들처럼 다시 얘기해서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긴 그 섬김이 이렇게 알토랑같이 상급으로 연결해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섬김의 은사의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알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돕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는 서로 유사한데 제가 분별했을 때 이것은 교회적인 규모의 섬김을 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섬길 때도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수양회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살피고 그것을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뒷정리, 청소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들의 섬김이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때 그것은 서로 돕는 은사나 섬김의 은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주보를 제작하는 거. 박태준 의원님 오시기 전까지 주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또 홈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당근봉 의원님이 지금 설거지도 저희 취사반장 맡으셔가지고 그 혹시 의원님 시키신 겁니까 그거? 시키시지 않았죠? 네. 시켰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형님이 볼 때, 좀 너무 열심히 섬기시라고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 범근이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맡겨주는 거. 이게 이따 나오는 다스림의 은사인데. 또 이제 말씀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 형님께서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섬김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호 형제님 가정, 또 호연 형제님 가정 봤을 때 참 조용히 대해서 잘 섬기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이래 형제님 정말 뒤에서 기준을 다 합니다. 우리가 청년부 MT를 가면은 전에도 신나게 고기 구워 먹고 들어가서 찬양 부르면 형제님이 뒤에 나와서 끝까지 다 청소해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영적인 알부자인 거예요. 네. 형님이 원래 좀 검소하시는데,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관이 많을 겁니다, 정말.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위로의 은사. 네. 이 위로는 특별히 이제 지체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조언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특별히 위로의 은사는 성도들의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있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안부 전화하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전화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안부, 그냥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안부 물었을 때 도움이 필요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전화 참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은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나 요즘에 카톡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한다거나 또 신방에서 그 성도들을 돌아본다. 이런 일이 장로형제님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위로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분별이 되시면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위로하십시오. 찾아보고 또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기.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대퇴부 골절을 당하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마음까지 힘이 되고 그런 하나하나가 다 이 은사를 활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 구제는 이제 위로가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구제는 성도들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구제는.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들으면 지나치지 못해요. 사서 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 구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찌하든 간에 통한 쪽에서도 나눠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보면 도우려고 하고, 뭐, 이제, 이번에 우리 뭐, 임신하신 자매님들이 있어가지고 막 반찬 잘 못해 먹으면, 뭐, 기혼 자매님들이 반찬해서 주시고, 생일 때 선물 챙겨주고, 네. 생일 기억해서 선물 챙기는 거 어렵잖아요. 가끔은, 저희, 와이프 생일도 까먹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 생일 챙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고 선물 자그만 거라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어렵다 하면 지명금으로 돕고, 예. 이 구제의 은사는 물질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돕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제 이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서 물질이 풍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성도를 이렇게 돕습니다. 네. 큰 성도로. 이 구제의 은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임 안에서. 왜냐, 우리 사람은요, 영적, 정신적 필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가 낮은 수준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이것은 이제 오단 자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람의 깊은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고통을 같이 느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같이 아파버릴 정도로. 어느 성도가 막,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서 같이 펑펑 몰고 와서 집에 그래갖고 안아 누워버려요. 이런 분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온치과 진짜 안 됐다 이렇게 그냥 인사치기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껴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로마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즐거이 그들의 고통과 환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워하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너무 귀합니다. 이 은사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이 은사자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최소한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위로와 구제와 긍휼은 혼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느 한 가지 은사가 특출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호도움이나 섬김과 약간 구별이 되는 것은 이 위로와 구제와 긍휼은 전체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기보다는 개개의 지체들을 섬겨주는 그 개개의 지체들을 향한 섬김이 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가지를.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스림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이 다스림은 원어적으로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제시하고 목표까지 무사히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은사가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인데 결단력, 추진력, 경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판단이 맞습니다. 보통. 주로 교회의 장로들이나 혹은 장로로 세워질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그래서 이 다스림의 은사자는 이제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일을 나눠서 맡기는 능력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저는 뭐 이원쟁진님도 이 다스림의 은사가 타고나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까 제가 뭐 빠뜨렸는데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우리 성경에서는 도르가 자매님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성호가 겉옷을 지어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혼 자매님들은 참 구제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별히 조용훈 형제님 봤을 때 구제의 은사가 있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형제님 아십니까? 로버트 체프만,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그 형제님이나 가뭄에 담비 같은 소식이 가스가 떨어져서 밥 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명훈 형제님을 제가 봤을 때 참 이 긍휼의 은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형제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할 때, 제가 형제님을 벌써 10년째 같이 뵙고 있는데, 마음이 참 따뜻하다. 전하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다스림의 은사는 저는 참 교회에 필요한 은사라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자, 다음으로 믿음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도와 관련된 은사로서 많이들 분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들, 하나님 손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낙타무릎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네. 낙타무릎 보셨습니까? 구두사 이렇게 베꼈잖아요. 무릎 하도 많이 꿇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서 씨름하면서 큰 것을, 이렇게 남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자들도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누가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분들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으로 조지 물러 형제님을 꼽습니다. 네, 조지 물러 형제님은 오직 믿음과 기도로 그 고아원의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여 입혔습니다. 그죠? 한 번 어디에 지원해달라 그런 전화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 심지어는 어느 날 아침에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거예요. 고아원에. 근데 조지 물러 형제님이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포크와 나이프와 접시를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문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배달이 왔다고 갖고 온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왔다는, 정말 형제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지. 네. 진짜 형제님이 전기에 나오니까 믿지.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와 같은 큰 믿음을 갖고 형제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믿음의 은사들이 보여집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시는 자매인들이 많이 계시죠. 예. 또 우리 박순자 자매인을 비롯해서 우리 기원 자매인들의 기도로 어찌 보면 교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수치나 데이터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그리고 그 은사를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은사와 활용의 부작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왜 이것을 살펴보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실은 그 성도님들의 은사의 분별에 도움을 줍니다. 내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을 통해서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은사를 분별하여 활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성도님들의 은사의 분별을 돕기 위함입니다.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이. 자, 먼저 전도자의 은사들은 이분들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최애 전방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영적인 긴장감과 호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를 받기에는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은 나한테 화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은. 그러니까, 실은 전도자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를 잘 양육하고 돌아보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작용입니다. 잘못 사용했을 때 이런 예를 잘 사용하시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처진 양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네. 왜? 싸우고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 자신이 급해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막 불타오르는데 아직 그 영혼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놓칠 수가 있고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내가 몇 명 구원시켰는데 뭐 이런 생각을 입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전도자의 은사가 정확하게 활용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혹시 내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하면은 난 전도자의 은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목자의 은사. 양들을 너무 돌아보느라 주님과의 교제에 결국은 소홀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목자장과 정기적인 미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침을 받아서 양들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양들 자체에 너무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내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느라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나는 목자의 은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보호하는 임무를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버거워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다스림의 은사가 같이 주어지면 참 좋습니다. 목자이면서 다스림의 은사가 같이 있으면은 이 일을 나눠 맡길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근데 목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스림의 은사가 없으면은 혼자 죽어나는 거예요, 아주. 네, 모든 일을 다 맡으려고 하다가. 그럴 때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다스림의 은사자들이.
자, 양을 보호하는 임무는 충실한데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끌어오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뛰어난 전도자들을 경계하거나 시기 질투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돌아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관계로 인해서 꼭 필요한 말, 권면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도 관계가 있으면 좀 조심하게 되고, 근데 꼭 필요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서나 체계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형성해 놓은 그 질서, 그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근데 교회가 항상 그럴 수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변화에 적응해야 될 때도 있고, 앞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사.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교사의 연사로서 분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작용을 제일 많이 쓰게 됐습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이나 믿음 안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 부작용으로 작용했을 때. 또 가르침의 본질보다 주변적인 것 때문에 가르침을 배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 형제 문법이 틀렸네 이러면서 그 형제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보다 그런 주변적인 것 때문에 그 가르침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 교사의 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꼼꼼하게 꼬치꼬치 따지는 성격이 나면은 교사의 연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삶의 교훈보다는 이론이나 교리에 더 골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황한 주변 설명. 이 교사의 연사들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주변 지식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전설을 강의하기 전에 베드로 전설의 모든 배경들을 장황하게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30분 했는데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교사의 연사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루해요. 뭘 얘기하자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연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각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숙명 같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숙명. 전도자들은 항상 돌아다녀야 돼요. 항상 싸워야 돼요. 피곤합니다. 목자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사는 평생 외로워요. 책과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가 받은 은사이면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다른 사람 섬기느라 가정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지쳐서 쓰러져 자고 들어오자마자 다 두고 섬기고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는 다 섬기고 또 자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도 살피셔야죠. 거절하기는 어려워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다른 일을 돕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목자의 연사와 비슷한 단점이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나는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섬기고 있으니까 나 섬기면 되지. 더 깊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삶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근데 보통 과소평가 많이 하세요. 제가 하는 일도 없는데 교회에서 다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위로의 은사. 위로. 성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다독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형제인가, 또는 그 자매인가 교제하면 참 마음은 위로가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의 은사자들이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렇게 위로만 해주면, 그때 당시에 듣는 말은 참 도움이 되고, 자신을 이렇게 다 추스려주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핵심을 찔러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위로의 은사자들은. 그것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내가 위로의 은사가 있다면 그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그다음에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에 입각한 위로일 수 있고요. 교리적인 가르침을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 도움도 안 되는 거 배웠으면 뭐예요? 그 딱딱한 이야기. 그래서 교사 연사자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지의 은사. 상대적으로 가정 있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한테 드려야지 주님께 드리는 남는 건데, 그래서, 네. 장로님이, 오늘, 이번 달에 우리 생활지가, 평가날 것 같은데, 주님께 드리면 다 채워주셔. 그래서, 다 갖다 줘버리고. 이러면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드리지 않는 자들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좀 위험한 건데, 돈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한 요구를 조정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많이 돕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너무 분별 없이 줌으로써 사람을 망칠 수 있고, 좀 과시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예배당을 몇 개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또 가까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요. 이 구제의 은사자들은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의 인정이나 알아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은사. 너무 주변 사람들 많이 돌아보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립니다. 네. 결정을 딱 내리고 나가야 될 때도 또 감정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무관심한 자들을 냉혹하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는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고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난이 오는 것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일단 아픈 거예요. 네. 그 고난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것을 제거하려고 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갖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동정심이 많습니다. 우리 박명희님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의사가 잘못 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긍휼의 은사는 좋을 때는 다 주지만 실망하면 뒤도 안 돌아오는 그러한 단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긍휼의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의 은사. 사람보다 일을 우선합니다. 성도들을 수단으로 대하고 개인의 야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기에 뭔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더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 자체가 성향이 그래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추진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진해놓고 주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인격보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좀 흠이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을 갖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합니다. 보통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근데 때로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가 만약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2시간짜리 말씀을 준비해놨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시 3분인데 10분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10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은사를 쭉 살펴보고 또 부작용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신지요? 그 본인의 은사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실은 이 시간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그것이 분별이 되어야만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아직까지도 어떤 은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이제 보여드린 목록을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이메일을 말씀해 주시면 이 PPT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이 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면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이것은 15분짜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 개인의 영성을 위한 은사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방언 신윤사들의 주장처럼 방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예언, 인슈 계단 올라가듯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은사가 발리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발리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발리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성도님들 쓰셔가지고 동북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아직 내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은사가 사용이 안 되면요, 교회가 죽어요. 이따가 제가 비유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발휘하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섬겨야 되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개념화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힘쓰되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구덩이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신앙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혹시 어떤 염려들이 훨씬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혹시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는 않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너무 신령한 고민인가요? 네. 혹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또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교만이거나 아니면 게으름입니다. 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실수하면 남들한테 핀잔 드릴까봐 두려워서, 또는 이미 그 은사는 잘 활용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 활용해봐야 별로 주목받지 못할까봐 은사 활용을 주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혹시 다른 성도들이 덕이 안 될까봐, 그런 모든 내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은 것과 쓴뿌리와 어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제거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말을 믿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담대함을 위해서 암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인데 너 뭘 두려워하냐. 나 믿고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종은 하는 거예요. 판단은 주인이 합니다. 그죠? 재능, 성격, 취향과 은사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이 내 재능 때문인지 은사 때문인지.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내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 때문인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자로 딱딱 지어가지고 이것은 은사고 이것은 재능이다 구분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능, 성격, 취향, 또 우리가 거듭날 받았던 은사 다 잘 섞으셔가지고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느라 은사를 분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찬양의 은사, 학생사역의 은사, 심지어는 축구의 은사 이런 얘기가 있으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다가 은사라는 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은사예요. 찬양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죠? 학생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사역 하시는 분들은 섬김의 은사이자 교사나 또는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쉽게 그냥 그 뒤에다 은사들 다 붙인다고 은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내 은사만 활용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기도하고 성도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하면서 더불어 내가 주님께 옵션으로 받은 이 은사를 더 풍성히 활용하는 것이지, 내가 교사의 은사면 나는 섬기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 나는 섬김의 은사니까 나는 뭐 전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내게 허락된 분량만큼 하시되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은사의 분별은 앞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것만 한번 보시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은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다른 것들도 설명을 드리면 참 유익이 될 것인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사 활용을 위한 제언. 주중에 승부처입니다. 월화 목일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합니까? 네. 그때 자기 은사 활용하십시오. 섬김의 은사면 몰래 와서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이거 꼭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개인으로도. 또는 불러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은사를 잘 활용합시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장사합시다.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도처에 찾아보면 일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은 10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자꾸 그걸 쌓아가지고 땅속에다 파묻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흉내내고 따라하고 따라다니자. 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 은사를 가지신 또 내 은사의 영역,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의 영역 안에서 먼저 섬기고 계신 다른 성도님들 따라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하자. 네, 따라다니세요. 자, 창의성을 발휘하자. 어디까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다 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도와주고 나 섬겼다. 나 은사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고 마음 안에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네. 함께하자, 동참시키자. 이것은 먼저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혼자만 천국받고 천국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살았지만 꼭 일감 누가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상금 누가 가져가나 막 이러면서 네. 이것도 문제죠. 실은 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다 해버리려고 막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 팀 사역, 교회 사역에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역에도 네. 남편과 자매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그 연합해가지고 사역하는 부부간의 사역에도 보너스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저희 자매가 정말 많이 희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동역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예배당 청소를 예를 들면 예배당 청소를 할 것 같으면 뭐 가까운 성도들 연락해서 같이 할까요? 그래서 같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동참을 시켜야 돼요. 먼저 되신 분들이 그래야 은사가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고 배워지는 겁니다. 매달 힐링시킬 수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 격려하고 격려받자. 이건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요즘 형제 참 모습이 보기 좋아 이러면서 계속 열심히 주님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자. 시기 질투하지 말자.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떤 성도가 은사를 풍성히 활용해서 다른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같이 함께 섬기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상급, 우리의 받은 분복, 네. 우리의 앞으로 뭐라 합니까? 상속,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 하나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나눠야죠.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각 지체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숨 쉬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공기는. 밥은 뭘까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밥이에요. 그러면 은사는 뭐겠습니까? 은사는 혈일 것 같습니다. 각 지체의 세포들의 이 공기와 양식을,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혈이 하잖아요. 그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가는 것이 혈액의 역할이에요. 은사가 풍성히 활용이 되어야 이 각 지체들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혈액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결국엔 그 기관이 죽습니다. 그죠? 예. 이 은사가 풍성하게 활용이 되어야만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혈액이 왕성하게 돌아가지고. 예. 그럼 이 혈액을 돌게 하는 건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은 뭐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 뜨거울 때 이 사랑이 동력이 돼가지고 뜨겁게 팔뚝팔뚝 뛰면서 우리 은사를 우리 교회라는 몸에서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보면은 뭘 해도 기력이 없어요. 뭐 메가리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뭘 일을 못해요.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근데 혈액순환이 기력이 왕성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 해도 에너지가 있고 힘이 넘치고 해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들로 이루어진 이 몸이 교회 안에서 혈액과 같은 은사가 돌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 은사가 힘있게 돌 때 이 교회가 더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양조절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너무 과식할 만큼 많이 준비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과식하면 토할까 두렵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얻으셔서 영적인 유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